제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뇌됐다 이랬는데 성경에도 누가 죽고 낳고 이랬습니다.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적으로 했지 실제 죽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어. 그것도 개가 핥아서 죽었습니다. 참 비참한 죽음이죠. 근데 나사로가 몸이 죽으니까 그 영혼을 천사가 모시고 천국 갔어요. 그래서 생수강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부자도 그냥 세상 떴어요. 죽었어요. 장례식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집은 대통령도 오고 국무위원도 오고 다 왔을 거예요. 왕족이니까. 그거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몸은 살아 있어도 정신이 죽으면 식물인간이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우리 몸보다 뭐이 더 중요해요?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정신보다도 뭐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이 가가지고 우리는 영은 물도 막도 안 먹는 것 같죠? 나사로 영이 가는데 뭘 마셨어요? 생수를 마시고 있고 생명 과일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부자는 죽어서 뭡니까요? 지옥이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어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도 마음도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알아봐요? 나사로도 알아봐요. 뭐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단지 몸만 어디 있어요? 흙 속에 있어요. 그 흙 속에 있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왜냐하면 죽었다가 말은 우리 속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생했다는 건 누구 들어왔다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인데 죽음의 공포 샀는데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의 공포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되는 거예요? 죽음에 착 일단 죽음이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스데반 임종하는 거 보십시오. 천사와 같은 얼굴하고 축복하면서 천국 올라가요. 우리 예수님도 이럴 때면 다 이루다 나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다 하면서 성공했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어요?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 어디였느냐? 사망은 너 쏘는 거죠. 사망이 죄의 권능이 됐어요. 마귀가 가서 우리에게 뭘 주냐? 그 공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지금 창문도 좀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축구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에어컨하고 선풍기하고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잣새곡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보세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안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지금 이 사람 몸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어요. 품에 안겼어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품에 안겼어요. 품에 안겼다는 것은 뭐 있다는 겁니까요? 영은 어떻게 품을 안습니까? 그렇잖아요. 품에 안겼어요. 우리가 공기를 안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공기를 안았다는 저 사람 시적인 표현이 대단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기를 안았다 이러면 거리가 뭐이고 이러잖아요.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았어요? 아브라함 품에. 사람 안 되지 다 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부자도 죽어 뭐라고요?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뭐도 있어요? 눈도 있고 뭐 들고요? 고통도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가 손톱을 자르면 안 아프죠? 손톱 안에 뭐 없어요? 신경이 없어요. 아마 머리카락에 신경이 있으면 난리 날 거요. 빗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뭐 완전 막 벌떡벌떡 뛰고 난리 날 걸요. 신경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한다면 영도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 눈을 들어봤답니다. 영이 말하고 눈이 말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단다는 말이죠. 생각도 전부 다 하고 목마름도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표현상이 그렇지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불멸이라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루 8시간 잔다 합시다. 잘 때 죽었다 말 안 하죠. 그래서 자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 1년을 자면은 잔답니까 죽었답니까? 식물 인간 상태란 말합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24시간 하루 사는 가운데 잠을 한 5시간 정도 잔다 합시다. 그럼 적게 자는 편이죠. 20대 정도는 그렇게 잠자도 충분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5시간씩 잤으니까 5시간 잔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생애에 거의 3분의 1이 졸든지 쉬든지 하루 8시간은 뭐랍니까요? 거의 무의식 상태로 삽니다. 졸든지 하든지 살거든요. 그럼 뭐 90년 살면 30년은 뭐랍니까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휴식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90년에 30년 휴식 상태에 있어도 정상의 사람이란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떠나는데 10,000년 후에 온다고 봅시다. 10,000년 후에는 오고 남겠죠? 그러면 10,000년, 30,000년 사는데 예수님 10,000년 후에 오면은 정상이죠. 그런데요, 30만 년 사는데 10,000년을 잠잤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한 시간의 10,000년은 1초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영혼도 불멸이고 몸도 불멸이고 마음도 불멸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뭐 있더라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영이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천국 가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되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상태로 삽시다 가요. 그게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뭐라고요?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 악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보세요. 죽을 적에 가장 두려워 떨린 사람이 무당들이에요. 뭐에 충만하니까? 사탄이 충만하니까. 절의 스님들은 임종시에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뭐에 충만하니까요? 죽음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죠.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 살다가 지금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와요. 왜? 승리를 확신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길을 열어주니까. 그 다음에 죽음이 올 적에는 춤춥니다.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주사 맞으러 갈 적에요. 어떤 사람 주사를 넣으면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살을요. 되게 아파요. 어떤 분들은 주사가 들어간지 놓은지 뺀지 모르고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요. 바늘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나간지도 모르는 사람은 주사 뭐랍니까요? 굉장히 잘 놓는 사람이고, 살을 갖다 뚫고 들어가는 송구치는 주식에, 그래서 주사 놓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죽었는지 살든지 모르고 싹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은 사탄이 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가장 지옥을 사람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건 누구냐 이라면요. 사탄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에 갔을 적에 사람들 귀신이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디 갈 때가요? 지옥 갈 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뭐라고요? 쫓아내지 마세요. 마귀도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원래 천사인데 타락한 게 누구라고요? 마귀가 되었어요. 우리 서로 말합시다. 죽음이 없다고 뭐 바보 취급받지만 실상 죽음은 없는 겁니다. 부터 시작. 죽음이 없다면 바보처럼 실지만 실상은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합시다.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죽음 인정했어요. 지금은 죽음은 이사가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천국 이사갑니다. 그리고 내 몸은 어찌 되는가?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원히 삶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국가가 뭐라고 말하든지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사랑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사랑과 헌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지금부터 한 2만 명 올라가면은 인기가 떨어지고 다음 자기 당에 놓은 사람이 대통령 될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잡으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 나라 수상도 우리 말레이시아인가 그 싱가포르인가 말레이시아 그 수상도 많이 생겨서 사표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을 뜨는데 아침 6시 되는데 12시까지 안 떠요. 그럼 이거 난리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계속 만조 상태가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한 달에 가면 어디 되겠어요?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천지는 변해도 무슨 말이니까 달이 녹아버리더라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달을 창조한 하나님이 변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경에 우리는 새로운 안식일 날 우리 지금 주를 말하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방역 철저하면서 예배 드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고 대통령 욕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강훈 목사님이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또 큰 교회 목사님들 그 사람들 대놓고 욕을 합니다. 또 그분 대통령 대놓고 욕을 하죠. 그런데 국가에서 안전만 대놓고 잡아야 했습니다. 지금 하는 거 그렇잖아요. 딴 교회는 봐줍니다. 딴 교회는 봐줍니까? 예배 드려도 봐주거든요. 왜냐하면 봐준단 말입니다. 그는 대놓고 욕을 하니까 잡아 이어버리고, 딴 교회는 욕은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좀 봐주세요. 사정을 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방언복 입고. 그 교회는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놓고 욕 안 하고, 철저히 하고 하면은 괜찮아요. 내가 오늘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교단장님이 우리 순복음에 절대 대면 예배 되지 말했거든요. 근데 참 구문금에서 내 아는 목사님이 전화해봤어요. 대면 예배 드는지 안 되는지 전해보니까 자기는 새벽기도도 다 대면 예배 드리는데 초신자들을 전도를 많이 해갖고 초신자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좀 시골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분 왔어요. 694 그다음에 술 마시갖고 잘린 목사님. 기억나죠? 그래서 잘린 목사님인데, 그래서 와니까 경로당도 1년 문 닫는데 왜 교회는 문 안 닫는다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시골의 할아버지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거나 교회는 다 운영하고 남고 선교사님도 한 달에 10만 원 선교도 모델이 5만 원 줄고 그것만 줄어서 다 운영된다. 저희 시골에도 예배 안 빠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뭐랍니까요? 다 선교 빼고는 다 운행하고 하게 해주시거나. 그래서 거의 성도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우리도 한달다 이 말씀은 이 나라 법보다 위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대통령 위에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연계 위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연계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태양하고 달이죠? 태양하고 달이에요. 태양하고 지구, 태양, 달, 저거 우리에게 중요하죠? 지구, 태양, 달을 만드시면 창조주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창조된 말은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100년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맞아떨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안 트인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은 아침 소제와 저녁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번제 시간입니다. 번제를 드린다. 우리는 국가에서 뭘 한다 마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면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에 복을 주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좀 이 방역 문제도 좀 쉬워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어떤 예라면 버스에서 우리나라도 좀 걸렸다도 말도 중국에 걸렸다는 말고 노고 자영 타고 가다가 다 마스크 꼈는데 한 명이 걸렸는데 안 걸리 그런 말도 나옵니다. 요즘은 버스에서 걸렸다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지하철도 한 사람 안 나와요. 그러면 뭐인가 숨기고 또 알리는다는 것은 이제 다 감이 잡히거든요. 일반방송 어떻게 저렇게 아침 출퇴근할 때 버스도 많이 되거든요. 저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왜 이렇게 지하철에 많이 타면서 어떻게 한 명도 안 걸리노? 몇 시간 동안? KTX 서울까지 타고는 시간 많이 걸립니다. 비행기도 걸려요. 한 명도 걸렸다는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같은 게 걸렸다고 말을 갖다가 보륨을 100%를 올리고 지하철은 10%도 안 올리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우리 그런데 해놓되지 말고 하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4차인데 교회 가지 말아서 안 온다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당연히 직장보다 우리게 훨씬 안전합니다. 내가 직장 사람들 가봤거든요. 엄청나게 안전합니다. 내가 그런데 갈 적에 좀 머뭇거려요. 이렇게 허술하게 방육을 하고 어떻게 일하나 싶거든요. 우리는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지 못한지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보다도 귀하고 달보다도 귀하고 태양보다도 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믿고 행동에 옮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합시다. 천국 가는 가정입니다. 육신의 몸 죽으면 잠깐 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뭐랍니까요? 죽은 사람을 잠자고 있다, 뭐라고요? 쉬고 있다. 또 안 믿는 사람 영면에 들어갔다 했지요? 영원히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면 아니죠? 한번 따라 비슷하죠? 오래 자고 있습니다. 이자 보통은 8시간 자지만은 한 50년 잘난지 예수님 50년 되면 50년 잔다는 거, 100년 후에 뭐라고요? 100년 잔다리 아무리 안 돼도 50년 후 내지 100년 안에는 안 오시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면 오신댔거든요. 지금은 카톡으로 인터넷으로 그 어느 정도 미개한 나라 빼고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월 28일 날 온다는 그때는요, 땅까지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 들어가죠. 전에 같은 경우, 사우디 같은 경우는 딱 침검사에서 성경이 있으면은 못 들어가라고 압수됐죠. 여러분, 방송을 어떻게 압수해요? 그렇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실 적에 땅의 모든 사람이 본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이 다 어디냐면 우리 함영동 상공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다 요 스마트폰 타고는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든지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예수님은 70억이 한 분이 7세기 다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건 아니더라도 요즘은 우리 몸에 심장을 달고 다니는 심장을 떼놓고 사는 사람 없지요? 그런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심장을 가도 항상 몸에 징이 당기듯이 화장실 가도 스마트폰, 목욕탕 가도 스마트폰, 가게 가도 스마트폰. 요즘 보면 또 학생들은 이거 없이면 안 되는 것 같아. 심장을 떼놔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중고등학생들 볼 적에. 그렇죠. 그럼 앞으로 50년 후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요. 불편 안 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뭐 찾아보다 깎아봐요. 요즘은 책 보는 것보다 그게 더 빨라요. 책도 그러니까 무겁지요. 또 사고를 하면 돈을 줘야 되죠. 근데 요즘은 기독교 책방도 문 닫고 있어요. 안 팔려. 왜냐하면 책을 요쪽만 해가지고 다 정리해가 놓으니까. 그리고 그림도 너무너무 상세하게 놓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랍니까요? 점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다 볼 수 있는가? 지금 과거로는 가능하네요? 가능해요. 전부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파키스탄이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진 거 다 봤죠? 비행기에서 떨어진 거 다 봤어요. 또 그러고 미국에서 미사일 쏘고 칼이 날아가고 한 명만 딱 죽여버렸어요. 그게 10명 죽이면 한 명 죽이기 훨씬 힘든 거 알죠? 10명 죽이는 것은 미사일 쏘아버리면 10명 다 죽어버립니다. 한 명 죽인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근데 얼마나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보고 있어요. 뭘 통하여? 내 손바닥으로 다 보고 있어요.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모든 사람이 다 본다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아침밥을 준비하다가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올라가 버렸어. 그렇죠?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 올라가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또 한 사람은 주무시다가 없어요. 불러봤는데 없어요. 휴거했어요. 그 말은 지구가 둥글다는 거 말했죠? 그럼 2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는 다 뭐라고요? 평면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을 땐가 나가지 말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람 누구 한 바퀴 돌아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랍니까요? 창조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화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지금은 손해보고 망하고 안 됐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익하고 시간이 갈수록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레루가 운행 경기장에 탁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비들도 앉아 있고 장가들도 앉아 있고 연구원하는 백작들도 앉아 있고 원로원들 다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는 어디냐 이러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연극을 시킵니다. 연극을 우리 식으로 아주 뭐랍니까 좀 애들은 봐서는 안 될 것들을 연극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요? 화형을 시키든지 사자 먹이를 줍니다. 그럴 적에 그 성도들이 볼 적에 레루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 레루는 불쌍합니다. 레루가 복음이라 하지만 복음은 뭐랍니까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길을 열린 게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명년이 되죠. 명년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기대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첫 번째가 집값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모님 저보고 지금은 요번 5년 동안 집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저보고 이랬어요. 뭔 말 알겠어요? 요번은 절대 집 사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였어요. 반대였어요. 첫 번째 희망을 줬습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았어요. 너무나 힘들어 버렸죠? 그럼 우리 보십시오. 복음입니까? 안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자가 났습니다. 이 왕자는 우리 로마 제국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 왕자가 그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뭐란 복음 희망이고 꿈이고 우리 백성들을 전쟁에서 지켜주고 안전하고 잘 살게 해주는 뭐랍니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러면서 그 순교할 성도님들이 너는 가짜 복음이고 나는 진짜 복음이다 할 적에 경기장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내일 저는 가짜고 마귀고 멸망이고 나는 진짜 복음의 아들이다. 내 속에 복음이 누가라고요? 예수님이었다. 너는 죽음에 대해서 사자가 너를 죽이려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지만은 나는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내류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리고 한 개 더 나가서 내류가 나를 잡아다가 이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순교하면은 순교자는 뭘 받아요? 면류관을 받게 해줘요. 내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면류관 생각되게 그 사람들의 행복과 안식, 영원한 안식 들어갈 적에 그 행복은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경제도 어렵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이 되십시오.
없는 것을 잃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내 삶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내 삶에서 보리떡 하나 5개로 겨우 나 혼자 먹을 돈밖에 없는데 우리 가정에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으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요? 500여의 기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따라합시다. 우리가 복음입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죠? 우리가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가 이 히브리서를 보는 가운데, 그는 가운데서 너희들은 뭐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같으면은 얼마나 힘들어 무릎 꿇겠는데 아니요. 그때 너희들이 뭐랍니까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저도 전에는 이게 히브리들 대상으로 해 기록했다 이러겠다.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에서 너무 이렇게 교회를 조화되고 좀 못 살게 하니까 배경에 대해서 보니까 더 밝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가정도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내가 한 명 예수 믿죠?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나왔어요. 직장도 이랬어요. 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안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친구가 죽고 내가 감옥에 갇혀갖고 친구는 어제 죽고 하나는 오늘 죽을 건데 내일 내가 죽을 사이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살다 가나안 땅 안식을 주는데 그는 일시적인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안에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내 삶 가운데 뭐라고요? 안식, 요즘 말에 따르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안식이보다 행복, 즐거움, 기쁨 이런 게 더 어울리죠. 우리에게 더 와닿죠. 한번 따라 합시다. 어제는 누가 죽었고요? 내 친구가 화형당했고, 오늘도 뭐랍니까요? 내 동료가 화형당했고, 내일은 내 차례인데 지금 내 속에 강 같은 평안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장관 된다고 누리겠어요? 왕이 된다고 받겠어요? 돈이 주겠어요? 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은 세상으로 살 돈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시는 안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안식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요. 놀라운 것이죠? 그럼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예배까지 들은 것도 당겨 볼 때 예수님 굉장히 잘 믿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야 감사하지만은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고 내 정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 앞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큰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까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밤에 가로등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낮에 이게 더 기름 붙여나고 저녁에 헬제에 불을 붙입니다. 거기에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은 쉬고 즐기고 누리는 거죠. 네. 요즘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남자들이 자연이라고 나가는데요. 편안하거든요. 아무도 혼자 살으니까 법도 필요 없잖아요. 2명 살면 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봐봐, 내일 네가 봐봐라. 내가 빨래했으니까 너는 방청소해라. 골치 아프잖아. 혼자 살면 그런 거 없어도 되죠. 혼자 살면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아무도 자기 맛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안식이요. 근데 지금 내 몸이 타고 들어오는데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얼마나 큰 안식을 누리든지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목까지 다 탔는데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안식을 어디서 돈 주고 사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 수석으로 들어갔다 그만한 안식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사법고시 1등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완전 고속이죠? 이 사람 잘 때가 대통령이 돼도 5년 됐어요. 이런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준 안식보다 더 큰 안식을 주겠다. 그 안식보다 그건 누구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 뭐라고요? 너희가 지성소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대속 1년 한 번 들어가죠?
근데 너는 지성소 속에서 1년 내에 살 수 있다. 어디에서요? 땅 위에서.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천국 가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도 못합니다. 합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찾아라 그러면은 이 안식을 찾습니다. 두드리면 안식이 열립니다.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안식 따라 여러분 안식을 누리면서 물질이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세계는 우리 안식은 우리만 누리지만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뭐랍니까? 물질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고 시간 되는 데까지 내봅시다. 자, 8절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겠더라. 자, 여러분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다 믿음으로 살면서 그래도 사는 데는 괜찮게 살잖아요. 주님은 지금 사는 건 좋지만은 더 잘 되게 해준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신학 성경을 대부분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는 없대요. 성공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부자 된다는 단어는 많습니다. 30배, 100배 단어 있습니다. 꼭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꼭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30배에서 100배 되면 안 성공입니까? 성공이잖아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던 아픈 사람이 나오면 뭐랍니까요?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뭐 성공한 거지. 성공이라는 단어 꼭 붙이려면. 그렇죠? 아유, 부모도 안 계시는데 오빠가 아빠 노릇하고 엄마 노릇했는데 죽은 오빠가 살아났어요. 이거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죠? 그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는데 신학 성경에는 성공으로 가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네 우리를 부유케 함이죠? 세상 말로 성공 아니요. 주식 100만 원 투자했던데 일주일 지나도 200만 원에 대해서 성공이죠? 그럼 예수님 간에 우리를 부유케 되었어요. 그의 청량과 그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점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줬는데 그럼에도 얼마나 큰 안식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안식을 우리에게 준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원인 경기장에서 뭐라고요? 안식을 누리고 화영장에서 뭐라고요? 안식을 누리고 그들은 지하에 구해서 20m 밑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사다가 몰래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서 나가서 움직여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지하 20m 밑에도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 그림을 이런 거 딱 그 당시 사람들 성경이 별로 없으니까 그 성경을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설명하네요. 그 그림 물감은 어디에서 쓰면 지금 파키스탄 있죠. 거기 터키 지역에서 파키스탄에서 나는 그 원료래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파키스탄에 나는 색감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어요. 지하의 교회를. 그래 한번 들어가면 색깔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옆사람 하면서 진짜 무슨 돈으로 수입했겠어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도 아니고 바로 북경도 아닙니다. 그 먼 데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가다면 사오겠죠? 거기서 부탁했겠죠? 그러면 야 우리가 색깔을 하려는데 이런 색이 우리나라에 없다. 그럼 상인들이 물어보니까 그 색소가 어디 있다? 파키스탄에 있게 되죠? 그러면 다음에 올 때 그거 가져오면 내가 돈 주게 되죠? 한두 달 만에 걸리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야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 사람은 그곳에 뭘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박수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주일날마다 안식을 누리고 월요일날도 화요일날도 여러분 안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황실에서는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것이 누구라고요?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냐?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냐? 이라면, 우리 성경에, 거기서 만나자. 이런 말을 하나님 자꾸, 거기서 만나자 하는 것은 어떨 적에는 번제단 앞도 될 수도 있고, 어떨 적에는 물두멍 앞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은, 아버지 엘리사벳 맞아요? 아버지가 사가랴입니까? 예. 어디냐면, 향단에, 성소 향단에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너가 아들 이름으로 요한이랬습니다. 어떨 적에는 하나님께서 번제단도 만나고 물두멍에서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론 같은 경우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나가서 뭐랍니까? 처음에는 지하를 계속 자기만 숨어 있었겠죠? 그러다가 거기서 온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전도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뭐랍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흙을 파고, 흙인데 우리나라 흙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흙하고는 달라요. 그건 흙인데도 딱 공기가 딱 들어가면은 세면체는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뭡니까요? 다 애들이 이제 발굴됐어요. 지체가 있어요.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뭐라고요? 장례식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묻히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콘스탄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왕이 딱 되고 나는데 기독교 선포할 적에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나왔거든요. 거의 한 280년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몇 대로 거기서 살았어요. 몇 대로요. 그러면서 점점 전도의 불길은 타오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가나안 땅의 안식보다 더 큰 안식이 없었으면 어떻게 깝깝해 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싸우면서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보다 그냥 초가집에서 우리 저는 편안하게 혼자서 라면 먹는 게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싸우더라도 그래도 좋은 집에서 싸우다고 막 눈을 벌겨 잡아 먹어야지 빨리 죽어버려 먹으면서 그러면서 고기 뜯는 게 나아요? 아니면 혼자서 나는 자연이라면서 라면 끓여 먹고 사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라고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거기서 뭐 있는 거예요? 안식이 누리는 거예요. 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거기서 그림 가운데 그림 색깔 자체가 너무너무 밝아요. 색깔이 밝고 선명하다는 것은 뭘 표시해요? 자기의 믿음과 마음의 표시예요. 검은 옷 입은 사람 그들 잘 어울리는 게 없는데 대신 밝은 옷 입으면 좋고 집에 커튼도 검은 거 하는 것보다 환하게 밝게 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훨씬 사람이 높습니다. 사람은 보는 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죽여 찔러 파괴 이것만 보세요. 누가 보고 좀 확 잡아 죽여삐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그는 계속 보지요. 사람이 뭐 됩니까요?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있는데 성도들이요. 또 맞춰놔서 하면 그 카타콤 들어가서 색깔만 보세요. 얼마나 지금도 있는데 얼마나 색상이요. 선명하고 밝고 그 그림만 봐도 사람이요 치유가 돼요. 그 말은 이 사람들 그 속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더 안식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서 이분은 어디다 합니까요?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지성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법궤 안에 뭐 들어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1년 될 적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도 뭐라 십계명 하는 돌판을 짓습니다. 한 39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십계명에서 뭐랍니까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이랬어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법궤 안에 뭐 말씀이 들었죠? 너희 마음에 뭐랍니까요? 말씀을 담아라 이랬어요.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봅시다.
구약성경 272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의 십계명 주지요? 그때가 1년 됐어요. 신명기는 어땠냐면 모세가 이 신명기 설교 집회 있는 것도 신명기 설교 딱 마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어디 가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가고 그 뒤에 누가 인도했어요? 여호수아가 받아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의 한 39년이 지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으니까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랍니까요?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몇 계명이요? 1계명입니다. 한번 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할지어다. 그 말씀이 뭐랍니까요?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인데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5절 아니거든.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자, 이 말씀 어딘가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같이 뭐라고요? 사랑할지어다. 그래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계명 10계명은 누구라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요? 십계명을 어디 새기고요? 내 마음에 새기고. 처음에는 뭐 돌에 새겼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머리로 들어있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39년 걸렸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좀 그러지만 39년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귀에 들린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10명은 머리만 있으니까 머리로 계산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너희가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의 뜻을 이룬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귀로 듣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니까 가나안 땅 키가 크고 덩치가 좋으니까 아무다로 쏘면 맞을 확률이 많잖아요. 날씬한 사람은 활을 잘 쏘아야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30대에서 50대에서 쏘기가 누가 맞추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 크니까 아무데로 창 던지도 맞겠네 싶고 그래서 10명은 우리 창 던진다고 다 피해가겠네 힘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갈렙은 이미 그 십계명이 어디라고요? 마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그러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다시 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내가 믿는 말씀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처음 만난 예수님, 이거는 증인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해결되고 있다. 내 제 문제도 해결되었다. 점점 날마다 이기고 간다. 증인이죠? 증인이더라. 그럴 적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뭐라고요? 강론할 것이며 아멘이죠? 그 다음에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39년 후에
법궤 안에 들었던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고요? 내 마음에 들어오고.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입니까요? 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할 적에 우리 대한 국민들을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 듣고 내가 사랑하는 줄 알고 청와대에 가서 면담 좀 해줬어요. 면담 시키지 안 시키지요? 안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 말 듣고 그거 믿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의상 한번 오세요 이랬는데 진짜 왔더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막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언제 오래 했잖아요. 시간 날짜를 되니까 그래서 만나러 인사하러 그런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국민들 사랑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나도 국민이니까 그 말 듣고 사랑한다니까 밥 좀 주라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 아침 식사해 줘보세요. 거절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내 생명과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보다 더 귀한 안식은 은혜의 보좌표라지요. 누가 벼?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고 내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뭐랍니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자, 가지가 어디예요? 포도나무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이 어디입니까요? 지성소예요. 여러분, 나는 지성소에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자, 이것이요, 실제적으로 지성소에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한번 합시다. 지성소의 삶,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라. 그래서 내가 지성소의 삶 마음 세 가지 합시다. 시작. 지성소의 삶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영광의 박수. 이런 보세요. 요셉에게 준 안식보다 더 좋은 안식이 있다. 그 원행 경기장에서 이를 죽이라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있는 거예요. 레루 황제님, 내가 순교해서 당신 때문에 당신 나라를 박혔는데 나는 멸류관 안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여기서 뭐랍니까요? 가나안 땅보다 덜 주고 뭐라 안식. 그 죽는 게 아니고 공포 분위기가 없어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할 얼굴에 천사 같더랬죠? 입에서 축복 흘러나오죠? 안식이에요. 좀 아멘 합시다. 안식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가고 참수를 했죠. 목 잘라 죽이려 했죠. 바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내가 간제로 드린단 말은 무슨 말 알겠죠? 간제로 드린 거는 포도주를 받아서 뭐랍니까? 12대 떡상 위에 놓는 간제입니다. 그럼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 내 피랬죠? 내가 주님 앞에 내 피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기겠습니다. 그러면 레루가 그를 죽이라고 말 안 했으면은 로마 대화제는 바울이 순교하는 뭐라고요? 길이요, 그죠? 그 순교 때문에 자기는 뭐 하는 거요? 멸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는 죽는 게 아니고 뭐 받으러 가는 거요? 멸관 받는 거예요. 그는 죽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일본에서 올림픽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육상에서 100m, 200m, 400m, 800m 200m 없죠. 100m, 400m, 800m, 1600m 그 다음에 마라톤 한 사람이 5개 땄다 이래 뭐 되겠어요? 아마 바이러스고 뭐이고 김포공항이 터져나가겠죠. 육상에서 우리나라가 100m에서 동양인이 딴 적이 없어요. 그러겠죠? 아마 육상 100m만 따도 되는데 5개를 다 땄다 육상에서 아마 부산에서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부산에서도요. 이거는 바이러스 걸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올라갈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그러면 바울이 천국 갈지 그 정도가 아니겠죠. 모든 아브라함도 오겠죠. 아브라함 안 오겠어요? 오지요. 이삭, 야곱, 모세, 요수아, 갈렙 다 놓을 거예요. 다 놓고 천국 김포공항에서 한영 갈 겁니다. 피켓 떼고 바울 왔다고 그렇게 받을 줄 적에 자기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함 따라합시다. 죽음 앞에서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안식을 누린다.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는 사람이 뭐라고요? 안식을 누린다.
파형당하는 데 가운데서 너무너무 절구하고, 여러분요, 그 불에서 발목이 탈 정도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연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게 만들고 심장도 타버리고 다 타버리고 목만 남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찬양을 소리를 듣고 그 군인들이 뭐합니까요? 완전 공포 분위기가 사기 잡혔죠.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여기서 세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안식 중에 안식입니다. 우리 서로 말해서 이는 하나의 은혜를 받읍시다. 보시다. 은혜를 받아봅시다. 안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는다 말 듣고 암인데 암 말기요 하니까 벌써 죽어버렸어요. 살아있는데도 식물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종합 검진을 못 간대. 혹시 암이라고 하면 어떻게 집어갖고. 차라리 그 소리 안 듣기도 한다 그래. 절대 안 받는데. 죽든 죽더라도. 그런데 사형선고 날짜가 나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보세요. 내일 아침에 헤롯이 죽이려 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여호수아보다 더 깊은 안식을 주든지 천사가 문 여는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 밤에 뽀시하게 일어나 버리죠. 천사가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 왜? 안식을 누려요. 옆구리를 차니까 아파라 이러면서 일어나 버렸어. 그게 안식이에요. 두 손을 가면합시다. 우리 여러분 살아합시다.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걸 보고 로마 기독교는 한 명 죽으면 2명 있으면 10명이 믿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로마 시내 기독교는 한 명도 없다 이랬는데 더 많아져 버렸어요. 자기만 몰랐어요. 이 정도로 죽이면은 로마 사는 자기 입장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겠는데 점점 믿었어요. 이게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실제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기적은 더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축복은 더 임하는 것이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바이러스 활직에 하나님 제 감동이 이 바이러스는 우리 함영록의 축복이다. 그리고 저 개인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음성 들리는 거 말 기도하는 건데 저 속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감동이요. 여러분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안식을 주셨고 그들은 전도의 문을 열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점이라도 변하면은 이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우시고 국가 말일 때는 흔들지 말고 방정은 철저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의 주인공이 되고 안식을 누리는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서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 됩시다. 합시다. 안식에 목만 찬양하는 안식을 한번 누려봅시다. 보세요. 목만 남아서 찬양하는지. 여러분 그걸 보고 사람들 어찌 되겠어요? 네. 완전 거기에서 죽은 시체처럼 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나 예수 믿었다, 나 예수 믿었다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할 적에 부활한 모습을 보고 천사같이 오시는 부활 예수님의 모습을 앞서 천사 모습을 보고 죽은 시체같이 붙어있던데 로마 군인들이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님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은 다르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박수합시다. 우리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아버지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안식의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행복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